할렐루야. 우리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살려면 인생에 수시로 찾아오는 혼돈을 잘 극복해야 하는데, 혼돈이 찾아오면 세워놨던 계획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우리도 3년째 코로나로 깊은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혼돈을 잘 이겨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혼돈 앞에 넘어지면, 혼돈 앞에 자빠지면, 그러면 멋진 인생, 좋은 인생,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혼돈의 해독제라고 정했습니다. 혼돈의 해독제 8번째 시간입니다. 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삶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는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굳이 배워야 하나? 그냥 하면 안 되나? 기도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왜 배워야 하지요? 여러분, 좋은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하도록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까? 이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 기도는 굉장히 다양하지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기도학교 50일의 내용 하루하루가 다 좋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혼돈을 이기기 위한,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좋은 기도는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2개를 살펴봤습니다. 좋은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첫째, 좋은 기도는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친구들이 달라지고, 이웃들이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온 열방이 달라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러면 필요한 걸 구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한 거,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기도를 딱 거기에만 한정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장수도 부귀도 영광도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구해도 하나님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주시죠? 돈을 잘 관리할 지혜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나한테 해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소유를 위해서 필요한 걸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아예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왜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좋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은 기도입니까? 두 번째는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큰 형, 장형 엘리압은 골리앗이 아닌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풍채도 좋고 잘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하고 싸우라고 보내셨는데 엘리압은 골리앗과는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웁니까? 막내 동생, 잘 동생 다윗과 싸우려고 다윗에게 덤벼듭니다.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야, 풍채도 좋네, 잘생겼네, 또 든든하네, 야, 왕의 풍모를 가졌네. 왕의 풍모를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감탄했는데 왜 성령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정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바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른 대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큰형 엘리압이 인격적인 모욕을 줍니다. 완전히 깔아뭉갭니다. 그래도 큰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큰형의 이 도전에는 대꾸도 안 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뭡니까?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어제의 나입니다.
지난달에 납니다. 1년 전에 납니다. 10년 전에 납니다. 내가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드시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달보다는 나은 사람이어야 되고 작년보다는 나은 사람이어야 되고 10년 전보다는 나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어제의 나, 과거의 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고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헛될 겁니다. 또 나보다 너무 월등한 사람, 탁월한 사람 앞에 기죽고 용기를 꺾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어제의 나입니다. 그래야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분명한 성장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50년 했습니다. 70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지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지요? 어떤 부분에 성장이 있었지요?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장이 있었던 분은 분명히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나만의 성장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분입니다. 6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신앙생활하고 아니 10년을 신앙생활했다 할지라도 성장이 없었으면 성장이 없었던 이유는 뭐지요? 성장에 분명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은요, 관역이 없거나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얘가 키가 안 자라네. 얘가 지능이 안 자라네. 얘가 손이 안 자라네. 얘가 발이 안 자라네. 안 자라나면 여러분 그것처럼 근심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확실한 성장과 변화를 위한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허물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랍토마입니다. 뜻은 여러 뜻이 있는데 핵심 뜻은 뭐냐 하면 질서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질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질서입니다. 일정한 삶의 목표가 없기에, 성장의 분명한 목표가 없기에 일정한 방향으로 삶이 가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무질서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두 가지 특징. 그건 성장의 목표가 없고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성장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질서 있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목표가 세워지면 여러분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1997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데니얼 사이먼스 저 사람입니다. 이분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거냐? 이 사이먼스가 실험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영상을 틀어줍니다. 이 영상은 뭐냐 하면 농구팀의 선수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줍니다. 선수들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숫자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셌습니다.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사이먼스가 묻습니다.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15번 대답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이먼스가 이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고릴라는 맞습니까? 고릴라요? 고릴라라니 장난하는 겁니까? 사이먼스가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번에는 패스 횟수를 세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까 등치가 고릴라만한 남자가 고릴라 분장을 하고 영상 중간에 딱 나와가지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와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건 그 영상에서 못 볼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험에 참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처음에 볼 때 보지 못했습니다. 뭐에 집중하느라고? 패스 숫자 세는 데 집중하느라고.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부주의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은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도 여러분 쫙 보면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눈도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우리 눈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나만의 목표가 세워지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보입니다.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만 보입니다.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만의 목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표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좋은 인생, 나쁜 인생 따로 없습니다. 좋은 인생은 과거보다 더 나은 삶, 성장을 목표로 하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됩니다. 좋은 인생이 되도록 성장을 목표로 하고 성장에 나만의 목표를 두게 되면 편견과 선입관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전에는 눈에 가려졌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깊이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진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해야 합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이 부분에서 다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만큼 성장하기를, 또 어떻게 성장하기를 목표로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언니로서,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분명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떤 성장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편으로서는요? 아들로서는요? 딸로서는요? 또 언니로서는요? 누나로서는요? 동생으로서는요? 분명한 성장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한 성장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과 기도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나 영적으로 퇴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장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어제와 나와 경쟁할 수 있고, 지난달에 나와 경쟁할 수 있고, 또 10년 전에 나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세월을 그냥 지냈는데 그냥 견뎌냈을 뿐 어떤 변화도 발전도 성장도 없는 그냥 멈춰진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냉혹한 비평가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지독한 악평을 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만의 분명한 성장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세 번째,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목표를 정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 많은 목표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이뤘을까요? 이룬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멋진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루지 못했습니까?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저는 깊이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왜 이루지 못했을까? 목표가 좋았는데, 계획도 좋았는데 왜 이루지 못했을까? 목표를 세울 때 목표만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면서 그 목표를 이룰 나를 제대로 몰랐기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내 마음에 무슨 뜻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향한 잘못된 의도와 목적과 뜻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구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에게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달라고 구합니다. 행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길, 방법, 수단입니다. 다윗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나요?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바른 방법과 바른 수단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는 제 안에 악한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구합니다. 악한 행위 할 때 그 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셈입니다. 뜻은 우상, 고통, 슬픔, 악입니다. 우상이 악한 것입니다. 즉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꼭 거기서 뭐가 옵니까?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빨리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된 인생을 살려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참된 인생은 시작됩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게으름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미리 설교 준비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 목표는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 전에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그 원고를 여러 기도하면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데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금방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또 후회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자료를 정리합니다. 금요일날 주보를 만들고 설교 개요를 쓰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겨우 설교 원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부목사님께 원고를 넘겨서 부목사님이 PPT 작업을 하십니다. 토요일날 원고를 겨우 다 쓰고 나서는 너무 탈진해서 원고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급하게 또 가서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아침마다 원고를 읽으면서 교정할 때 이거 서너 번은 교정해야 하는데 서너 번은 더 좋은 자료, 더 좋은 영감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열심히 여유 있게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게으른
게으른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미리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미리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미루다가 나중에 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확인하고 점검할 여력을, 에너지를 갖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미리 합니다. 미리 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시간을 갖습니다. 미리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항상 에너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더 좋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자료들을 찾아서 첨삭합니다. 저는 제가 왜 게으른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게으를까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누구에게도 게으르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제가 부지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게으르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달 전 나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나하고는 달라져 있습니다. 10년 전 나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패턴과 설교를 준비하는 건 1년 전하고는 분명히 달라져 있지만 6개월 전에 나하고는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이걸 인정하는 건 제가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언제나 일을 뒤로 미루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리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삽니다. 늘 미루다가 인생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패배를 반복하면서 야, 그때 깨달았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야지. 여전히 못 깨닫고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제의 나와 한 달 전의 나와 또 1년 전의 나와 늘 비교하며 제 게으름을 버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반성이 있는 삶, 개선이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살려면 한꺼번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이 비효율적인 게으름의 삶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제가 게으름을 온전히 다 버리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반성과 점검을 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이 담임 목사와 함께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 현재 내 모습이 어떤가를 늘 점검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좋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좋은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만의 성장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작게 만들어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커다란 성장 목표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표어도 교회의 표어도 맨날 어마어마해. 교회 표어가 너무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이번 달엔 뭐하고, 이번 달엔 뭐하고, 이번 달엔 뭐하고, 이번 달엔 뭐하는 그 목표를 작게 나눠서 달달이 해야 될 것, 더 작게 나눠서 매주마다 해야 될 것, 더 작게 나눠서 매일 해야 될 것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표어는 그렇게 되면 유명무실합니다. 커다란 성장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작게 나눠서 매일매일 그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책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닌데 이분 경영학, 자기개발 그러한 작가인데 아주 성경을 치밀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 병사의 종류가, 병과가 3가지가 있다는 걸 정리해 놓습니다. 특이하고 재밌죠? 이스라엘 병과는 3개였습니다. 첫 번째 기병이 있습니다. 말을 타는 병사입니다. 두 번째는 보병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으로 얘기하면 포병의 역할을 하는 투석병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아니지만 병과로 따지면 포병에 해당되는 투석병입니다. 투석병은 가죽 물매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돌이나 나비나 구슬을 가지고 그걸로 돌려서 이걸 발사시켜서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러한 병사입니다. 이들은 이 투석병으로 정확하게 적을 명중시키기 위해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많이 한 병사는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가지느냐 하면 200m에 떨어져 있는 200m면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200m 떨어져 있는 병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정도로 그렇게 명중률이 높은 투석병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골리앗과 만나서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블레셋 가드의 가장 용맹한 대표 장수입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지요? 그는 평상시에 치열한 그리고 치밀한 투석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투석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았기에 그는 골리앗과 35m 떨어진 상태에서 물매를 초당 6번에서 7번 돌렸습니다. 1초에 6번, 7번 돌리려면 얼마나 빨리 돌려야 되는지 아시죠? 거기에 작은 보통의 돌을 끼워서 돌려서 이 돌을 던집니다. 시속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122km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분석입니다. 대단하죠? 시속 122km로 그 조그만 돌멩이가 가서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승리는 매일매일 물매를 돌리는 훈련을 반복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받은 이 매일매일의 승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려면 큰 목표만 세워놓고 맨날 떠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잘게 나눠서 계단으로 만들어서 더 잘게 만들어서 사다리로 만들어서 오늘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큰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작게 나눠진 작은 훈련의 목표를 계속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중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들과 설교 나눔 모임을 갖고 이제 함께 교제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이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라고 영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구의 영상이냐? 김연아 선수의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 나오는 김연아는 롯데월드 실내 스케이트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선수용 스케이트장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스케이트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공사 중이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 롯데월드 스케이트장에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 영상에 보면 김연아 선수가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옆으로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막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힐 것 같고 회전도 점프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얼음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 걸핏하면 넘어져요.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있어요. 김연아다! 물론 그때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 훨씬 전입니다.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또 사진을 찍고 연습에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얼음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 가다가 회전하다가 넘어지고 점프하다가 착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소란스럽지요. 얼음질은 최악이죠.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그 영상에 김연아가 이를 악물고 웁니다. 다른 세계 톱 랭커 선수들은 다 최고의 그의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도 최고의 선수용 스케이트장에서 혼자서 연습에 집중하고 있는 김연아는 롯데월드 스케이트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우는데 온몸이 팍 떨립니다. 그걸 보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아야, 오늘은 연습 여기까지 하고 그만 가자. 그만 가자. 그만 가자. 그런데 이제 시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연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2시간을 더 연습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계속 넘어지고 점프를 하면서 계속 넘어져요. 그날 코치가 하라고 하는 연습의 양을 다 채우고 충분히 채우고 그리고 연습을 마칩니다. 영상 끝부분에 김연아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주니어 때 그러면서 가르쳤던 여러 코치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연아는 일반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재능이 있으면 연습을 더 하는데 김연아는 선생님이나 코치가 정해놓은 연습을 단 한 번도 건너뛰거나 대충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연습을 하러 코치가 데리러 갈 때 야, 연아가 안 일어나 있으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김연아는 새벽 5시에 그 특유의 머리 있잖아요. 머리 탁 좀 내고 얼굴도 말끔하게 씻고 그 다음에 운동복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계단에 앉아서 코치 선생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위대한 피겨의 여왕, 말할 수 없이 이 위대한 피겨의 여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큰 목표를 이루려면 작게 나눠진 매일매일의 목표에 승리해야 합니다.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만의 성장 목표를 갖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단을 밟듯이 사다리에 올라가듯이 그 정해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일매일을 그 정해진 목표를 이뤄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작은 승리에 복종하여 그 작은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나를 쳐야 되고 나를 복종시키는 힘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거고 오늘을 승리해야 그래야 먼 미래에 진짜 큰 승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정도면 그만큼이면 설교 잘하는 거지. 모르는 소리.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목표가 없었으면 저한테 그런 칭찬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저도 작게 제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 목사가 되기 위해 목표를 잘게 잘라서 그 목표에 매일매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쪼개야 하는 겁니다. 더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게으릅니다. 감히 뭐 김연아하고 비교하는 건 웃기는 거고요. 지금은 너무 게으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복종시키고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때 비로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를 드려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는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구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나만의 성장 목표를 잘게 쪼개고 나눠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기도를 드려서 매일 성장하고 매달 성장하고 매년 성장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복된 인생을 사는 화도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좋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성장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변화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